우리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인순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인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과 함께 하지만 사실은 요즘 그렇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제 탓이지만 전부 세상 탓으로 돌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2020년은 참으로 힘들고 힘든 한 해입니다. 시작부터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마비가 되었고 또 수해로 물에 잠겨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태풍마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이 태풍이 이 땅의 생채기를 크게 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 역시 하루빨리 치유되어서 정말 멈추었던 우리 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독교를 정말 그 코로나 원상지로 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우리 기독교가 정말 제대로 된 집단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위로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이 정말 사랑에 넘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 많은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오늘 35장입니다. 3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에게 피하게 할 도피성이요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니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소유해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땅을 나눠주고 성읍을 쌓게 되는데 그 중에 모든 지파가 특별히 해야 할 두 가지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차지해야 돼. 각 지파는 각 자기가 속한 땅에서 네 개의 성읍을 골라서 레위 지파에게 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8개죠. 48개의 성을 12지파니까.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만 종사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 생업을 갖지 못했죠. 그래서 이 고대사에 이제 유목 생활에서 농경 사회로 접어들면 가장 귀중한 생산 수단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소출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파가 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내줘서 거기서 거주하게 하고 또 이 레위 지파를 소출에 레위 지파 것을 10분의 1을 구별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라.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공동체. 그것은 이들이 늘 깨끗해야 됐기 때문에, 늘 세상에서 거룩해야 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해지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준비하고 집전하는 레위인들은 그 일이 지금이야 뭐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렇게 말씀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때는 짐승을 잡아야 됐기 때문에 엄청 고단한 일들이 아주 중노동이에요. 3D 업종이에요. 그래서 엄청 이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태워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하는 이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유교 시절에 우리도 집안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큰 며느리들이 장자 집안의 큰 며느리들이 이제 종갓집이죠. 종갓집 며느리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종갓집 몫으로 부모가 다 유산을 물려줄 때는 따로 떼서 이렇게 물려줬고 그것을 제사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죠. 지키도록.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 종갓집과 같은 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 차지한 땅 중에서 이들의 몫을 떼어서 주고 또 그래서 거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서 이 레위지파와 가보와 나그네들이 나누어 갖도록 하라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에게 줄 때는 항상 이스라엘의 그 원칙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땅으로 구별해서 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다 좋은 거 차지한 다음에 누구나 사람들이 자기 것 다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걸로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려야 한다 하는 원칙에 따라서 가장 자기들이 차지한 땅 중에서 좋은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장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구속해야 될 책임이 이 레위지파에게 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바로 이런 책임이 있는 거죠. 세상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줘서 그래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은 이 교인들이 이 세상에 레인이라는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일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코로나 전국의 상황에서 이런 본질을 잘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거룩성을 담보해내지 못해가지고 실망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로 하여금 본래의 제사장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제도에서 참 그 은혜스러운 제도인데 이거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의 동서쪽에 각 3개씩에서 각 6개의 성읍을 구별해 놔야 되는데 어느 지파든지 어느 지파 어디서 살든지 제일 끝으로서 사는 사람도 이 도피성까지 올 때 도피성 갈 때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때는 하루가 지금 뭐 차로 한다면 굉장히 먼 거리지만 다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걸어서 하루 안에 이 성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됐습니다. 누구나 다 이쪽으로 피할 수 있어야 돼. 도피성이라는 거는 그쪽으로 피한다는 거 아니에요? 피한다는 건데 모든 지파가 하루 안에 걸어서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세 곳에 동서쪽에 세 곳이 6곳에 가운데 중심에 놓으면 저쪽에 모서리 끝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것을 6군데로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어디 사나 그 하루면은 그 도피성에 도망쳐서 피신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도피성을 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도피성을 둬야 되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도피성은 가실치사를 한 사람, 다시 말해서 고의적으로 남의 생명을 빼앗고 고의적으로 악의를 행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피해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친족이 그 아들, 딸이나 그 형제간들이 그 원수를 죽여도 그것은 죄가 성립되지가 않았어요. 당연한 피해 복수였어요. 피해 복수가 허락된 고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인을 고의적으로 한 사람은 마땅히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된 것은 누구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죄예요. 그런데 이런 피해 보복이 있다고 보니까 때로는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떤 미움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예를 들면 소를 잘못 몰다가 요즘 같은 거 차죠. 차를 잘못 몰다가 어떻게 내가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해서 사람을 치어서 죽게 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보면은 무심코 장난삼아 돌을 한번 던져봤는데 그 돌이 날아가고 그냥 저쪽에 있던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럴 때는 과실치사예요. 전혀 고의가 없는 실수로 사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보복을 당한다는 것은 좀 억울해요. 그래서 이런 과실치사를 범한 죄인은 이럴 때는 피해 복수를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란 말은 자기의 죄를 그렇게 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것을 깨닫고 도피성으로 제사장에게 달려와서 이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다.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도피성 안으로 피해서 들어오면은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고의로 했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한 다음에 이 사람을 용서해 주라. 이 도피성 안에서 살게 해라. 단 이 도피성을 나가면 안 돼. 죽을 때까지 그는 이 도피성 안에서 제사장의 책임 아래, 그를 용서해 준 받아들인 제사장의 책임 아래 그 성읍에서 사는데 언제 가냐면 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 안에 살아야 돼요. 이 제사장이 그걸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를 못하게 한 것이 도피성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제사장이 그를 대속해 주시기 때문에 이 도피성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의로 진 것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자기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그의 영혼만큼은 살려주신다는 것이 구약의 도피성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한 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 도피성은 이 고의적으로 가실치사를 한 고의가 없는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해주는 제도이기도 했지만은 이 제도는 더 나아가서 피해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게 은혜가 되는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또 죄 없는 사람을 실수했다 해서 죽이면 이들도 남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분하지요. 그러나 분해, 미웃고 그래서 이들을 도피성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일종의 유배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도 일종의 보상 심리를 받게 되고 가해자도 거기서 평생 자기 실수를 회개하면서 성읍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사실은 두 사람에게 다 배려하는 그런 제도가 도피성 제도였는데 이 도피성 그 제도는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을 죽이고 죽는 생명을 죽이고 죽는 이런 일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어도 너는 여기 와서 다시 유배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보복해 가지고 또 생명을 죽이고 하는 이런 피해 복수 혈전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안에서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 실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복수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받으시고 그에게도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는 이런 피 흘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거룩해야 된다. 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이 도피성의 제도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에까지 계속 이어져서 누구든지 어느 죄인이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용서받게 되는 그런 예수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더 성숙되고 더 세련되게 완성시켜 주시죠. 물론 빚값은 사망이에요. 그 죄값을 하나님은 물으셔요. 안 물으신 게 아니야. 그래서 사형 제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면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성전에는 이 제도가 훗날 나중에 이 성전은 누구든지 이 죄인이 들어와서 고백하면 밖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도 아래 보호받는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복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읍 도피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인간도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 외에 자신들의 그 의지로 심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심판을 하더라도 제사장이 다 증인을 내세워서 이렇게 법도로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성전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죄인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와서 잡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럽이나 1세기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경찰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경찰이 이렇게 들어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낫지나 이런 것 우리 영화를 보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직접 체포에 못 가고 신부가 내주면은 이제 갈 수는 있지만 자기들이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강주 한빛교회에서 민주화를 위한 집회를 할 때 경찰들이 체류탄을 쏘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건 죄인도 아닌데 의로운 일을 잡아가고 그래가지고 윤기성 목사님이랑 우리가 막 어디 성전에 그런다고 성전 파기한 사람들 회개하라 그래갖고 노태우가 사과했잖아요. 잡아냈다고 내무부 장관 할 때. 근데 교회 안에는 그렇게 공권력이 침입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도피성의 의미를 지금도 지켜나가야 돼요. 그만큼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그만큼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또
세상보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고 있어야 되는 게 교회고, 우리가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우리 마음이란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된 그런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가온 그 현상이라고 그러죠. 정가온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 정가온 현상 속에서 교회가 참 그런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있어요. 우종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이 카톡에다가 카톡 그 대자보를 하나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남들이 칼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 목에 남들이 칼을 들고 와서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이다. 그러나 예배가 도리어 칼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된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고신측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해는 되지만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우리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오늘도 온라인으로 촬영할 수 있는 소수만 나와서 촬영하고 온라인으로 보내고 방역 수칙을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지켜가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어제 JTBC도 그렇고 부산에 또 한 목사님이 좋은 그런 묵상을 올려줘가지고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한 것은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삼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삶의 현장이 다 거룩한 산 제사의 자리로 이렇게 바꿔나가시면 되지 않겠어요? 문제는 정직함과 진실함입니다. 성도들이 이만큼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의 경건성을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모든 삶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살겠다고 하는 그런 진실함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든 흩어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살아간다면 지금에 있는 모든 위기도 다 극복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구원의 방주로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는 요즘 이런저런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건 다 사람의 소리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계신다. 저는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돌리고 계신다. 인간들이 뭐라 하든 시대나 그런 현실이나 또는 세상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진리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게 결정적인 그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하나님 모르는 어리석은 것들이고, 우리 인간은 항상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 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하나님의 은혜에 열려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대로 인간들은 힘들다 끝났다 그래도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시간쯤이면 아마 8시니까 우리 강주 지금 목포를 지나서 영강 쪽에 그 정도로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생체가 나지 않고 다 안전하게 잘 지나가시고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오늘 이 수협에 목관리에서 나오신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70장 찬송.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이 여러 가지 환난이 심하고 여러 가지 재해가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도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포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